본문은 일곱 대접 제안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철저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까지의 제안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철저한 끔찍한 재앙들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재앙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공부함으로써 재앙 속에서도 복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은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외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일곱 대접장을 땅에 쏟아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행하도록 명령하시자 천사들이 각각 가서 대접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첫 번째 4개의 대접 심판은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등 자연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중 3개의 대접 심판은 짐승과 용과 바벨론, 사탄의 보좌를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의 몸에 더럽고 아주 몹시 아픈 종기가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불신자들이 악성 종양으로 무지무지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굴과 온몸에 고름이 흐르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에이즈로 온몸에 종기가 나서 죽어가는 환자를 연상하게 합니다. 둘째 천사는 바다에 대접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되었습니다.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남김없이 죽었습니다. 일부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이로써 온 세상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과 샘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피로 변하자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몸을 씻지도 못했습니다. 청소도 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도 짓지 못했습니다. 세상 모든 물이 다 피가 되니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나님께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계셨던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천사는 이처럼 철저한 심판 재앙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을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들은 순교자들, 성도들을 피 흘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게 한 그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일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현재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두리뭉실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순교자들이 모여서 탄원하는 제단이 천사들의 그 소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또한 이제 공의롭지 못한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넷째 재앙이 나옵니다. 넷째 천사가 해를 향해 대접을 쏟아붓자 사람을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열기가
쏟아내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 뜨거운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예상하지 못합니다. 특히 불가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뜨거워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찜질방 불가마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구를 불로 달궈서 사람을 태웁니다. 마치 프라이팬 위에 삼겹살이 지글지글 타듯이 사람들이 타며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타는 불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울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 괴로움 속에서 그들이 하지 않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토록 귀중한 이 메시지인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회개할 만도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발견할 만도 합니다. 이러한 충격과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이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어도 회개를 안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재앙을 행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굳어져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는 사단의 심장부에 재앙을 쏟은 것입니다. 그러자 어둠이 짐승의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흑암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자기 혀를 깨물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아픈 것과 종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들은 당장 죽게 되었어도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재앙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회개치 않다라는 말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회개할 기회를 아무리 주어도 회개치 않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는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스에게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쫙 말라버렸습니다. 당시 유브라테스 강은 로마를 보호해주는 국경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강물이 흘러 넘쳐서 강물이 넘실거리면서 동쪽에서 오는 적군들을 막아줬습니다. 특히 파리티아 군들이 아주 호전적으로 들어왔는데 이 강물이 있으니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리시자 강물이 쫙 말랐고 이제는 외부로부터 적이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동쪽의 이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오는 이 불신 세력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 이제 대적자들에게 큰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떻게 준비되어집니까? 먼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개구리는 구약시대에 있어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됩니다. 출애굽 전에 개구리 재앙을 보면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면서 온 사방건대 막 개굴개굴 했습니다. 이제 밥솥에도 열어보면 개굴개굴 아주 더럽게 개굴개굴하고 또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져보면 거기에서도 개굴개굴하고 이상하게 생긴 것이 개굴개굴을 했습니다. 이상한 부정한 이 더러운 이러한 액을 품으면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의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얼마나 더럽고 냄새났겠습니까? 여기서 개구리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 영은 귀신의 영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세상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마치 개구리가 개구리 재앙 때 사방이 다 퍼져 있는 것처럼 이 귀신의 영이 사방관에 다 돌아다니면서 세상 왕들을 다 모읍니다. 미혹합니다.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적을 행하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온 천하 왕들을 다 조정하고 이제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과 이제 대적하려고 합니다.